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2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그때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다만 그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많은 군중이 모이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그들이 염려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라고 그들이 모의하는 것들을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가시화되고 또 눈앞에 다가온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가룟 유다는 또한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자신의 제자들은 전혀 이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큰지 다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날들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날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연거푸 말씀을 하셔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의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지나야 할까요? 이 고난 주간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각하고 기리고 또 그 시간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이 유월절을 이틀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의뢰 이때가 되면 찾아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오늘 6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하여 한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전혀 몰라서는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이 이어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기사가 6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만요, 그 향유의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비싸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모든 생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는 이 향유가 값비싼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향유가 정말 한 여인이 자신의 평생의 결혼이나 또 장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향유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것,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금전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의 가치를 보면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서 드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리는 입장에서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귀한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의 가족이 먹는 음식 어떻게 만듭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좋은 재료들을 쓰고 화려하지 않아도 몸에 유익이 되도록 좋은 것들로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마찬가지. 예전에 교회의 어떤 지체들을 함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족이 먹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한 정성으로 아낌없이 준비해서 먹이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귀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백세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사가 될 유일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시험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순간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손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더 비교할 수 없는 독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고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조차도 복음 위해서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두려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아끼는지, 우리가 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뭘 포기할 수 없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말 신앙 안에서 넘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면서도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의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또 이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새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드렸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드린 걸로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이 주의 놀라운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기억된 바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린 것도 귀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즐겁고 정말 이 선물이 만족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은 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그것을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낫지 않으면 고맙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하다 여겨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가 또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품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헌신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의미들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옥합에 들어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따르다가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우니까 그것을 한쪽에 다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깨뜨려지는 순간 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 다른 용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마리아가 드린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도 여러분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렸다고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드리고 그것들이 주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순간,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남이 가진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향유 한 옥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에 더하여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악함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마리아의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빛이 나는 것을, 기억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